5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기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자라고 성숙해야 합니다. 육체가 자라고 정신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가야 하지요. 이와 같이 신앙도 믿음도 영성도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권면하지요. 그런데 이 신앙과 믿음 그리고 영성이 자라고 성숙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신앙이 성숙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나오미를 한번 볼까요? 3장 2절에 보니 지금 보리 타작을 하는 때입니다. 보리 타작은 보리 추수가 끝난 뒤에 하니까 나오미와 룻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도 몇 달이 지난 상황이죠. 이런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미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1절에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며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지요. 여기서 안식할 곳은 결혼을 뜻합니다. 나오미는 룻을 결혼시키겠다고 합니다. 3절에 보니 룻을 위해서 그리한다고 하지요. 이러한 결정은 나오미에게 있어서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룻이 결혼하고 나면 나오미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룻이 결혼하고 나면 나오미 옆에는 아무도 없게 됩니다. 남편도 자식도 없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자신과 가족을 위해 기업도 버리고 언약도 버리고 베들레헴 사람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는데 이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며느리의 룻의 행복을 위해 결혼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 성숙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성숙은 자기를 위한 삶에서 타자를 위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신앙 성숙이 룻의 결혼을 통해서 복된 삶을 살기만을 바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나오미는 룻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길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회복되려면 기업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기업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계대 결혼이고 기업 무르기이죠. 계대 결혼은 형이 죽었을 때에 동생이 형수와 동침해서 형의 아이를 낳아주는 제도이고요. 기업 무르기는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업을 부득이하게 상실했을 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기업을 사서 땅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계대 결혼과 기업 무르기가 가능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인데요. 나오미는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기업을 되찾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결혼을 위해서 특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절에서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룻에게 말합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라. 그리고 보아스가 있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그러다가 그가 누울 때에 그가 눕는 것을 보아두었다가 돌이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준비는 그냥 즉흥적인 아이디어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 날에나 보아스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동선을 확인하고 보리 타작 때에 보아스가 이곳에서 잠을 잘 것을 알고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언약을 회복하고 룻의 안정과 미래를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 일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나오미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압 땅에서 남편과 자식이 모두 죽는 일을 경험하면서 또한 룻의 행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신앙이 다시 자라고 회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룻의 성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행하자고 했을 때 룻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5절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지요. 사실 이 대답이 쉬운 대답은 아닙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렇게 했을 때의 결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보아스의 옆에 누우면 보아스가 내게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룻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이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 순간은 결과를 알지 못하는 미래인데 룻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이 많은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룻이 청혼할 보아스는 아버지의 친족이므로 시아버지와 비슷한 연령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젊은 여인인 룻은 이 부분에 순종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이 계획이 실패했을 때 겪는 일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룻은 몸을 파는 여인으로 전락할 수 있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룻 자신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게 됩니다. 순종을 방해하는 두려운 요소가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순종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 대답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 뒤척이던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너는 누구냐라고 묻자 룻이 나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보아스 당신은 우리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잖아요.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어달라는 말은 청혼의 의미입니다. 또한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하지요. 룻의 대답은 보아스와의 결혼을 통해서 엘리멜렉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그 가정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살게 해달라는 강구입니다. 이 대답에서 룻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라며 엘리멜렉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는 소망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룻이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이고요. 이 순종을 통해서 룻은 잘하고 있음을, 영적으로 성숙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룻은 최악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업을 버림으로 깨진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붙잡고 그 언약이 회복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점점 자라고 성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요. 이 일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 고난이 참 많습니다. 사실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생길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어려운 일은 우리의 삶에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는 양분이 됩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이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의지하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가는 순간이 될 수 있고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아스의 행동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보아스는 이전에 룻을 환대했던 것처럼 룻을 다시 환대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쉽지 않거든요. 지금 룻은 젊은 여인이고 자기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여인입니다. 보아스는 이 침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룻을 범할 수도 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룻에게 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룻을 내 딸아 부릅니다. 그리고 떨고 있는 룻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요. 그리고 룻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여기서 룻과 동침할 수 있지만 이를 그르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가까운 엘리멜렉의 친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친족이 기업을 무르지 않으면 자신이 기업을 무르겠다고 약속하고 룻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보아스가 사람에 대한 존중함을 갖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율법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율법으로, 그리고 율법에 명시된 대로 사람을 존중하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룻기의 시대는요, 사사기 17장에서 21장의 악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그 시대입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는데요. 바로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의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역사입니다. 이 두 역사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역사를 써나가야 할까요? 사사기의 역사 또는 룻의 역사. 모두 다 세상을 따라가고 물질을 따라가고 오로지 자신이 우상이 되어 쫓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시다.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삶이 사사 시대와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빛이 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